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떳떳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리면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범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나도 모르는 다른 집 아이가 나쁜 짓을 한다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한다면 내 명예에 금이 갑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데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듣고 아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듣습니다. 시대의 소망 306페이지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과말을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영예로운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것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다 뭐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일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와 이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이런 일들, 온통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오늘날은 크게 여러 부르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흔히 부를 때는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때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렇게 불릴 때는 나도 수치가 되지만 누구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예수쟁이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정말 기독교인, 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기독교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방법은 많습니다. 참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흔히 빛과 소금 할 때 빛은 무엇인가 소금은 무엇인가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역할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태도, 빛과 소금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뭐 소금은 없어도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금도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특징 중에서 보면 빛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일을 수행하는 하고 소금은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희생을 전제로 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소금은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가만 소금 그대로 있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녹아서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국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빵에 들어가든지 죽에 들어가든지 녹아서 소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떡을 해온다 해서 기다렸는데요. 오질 않아요.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은데 한참 몇 시간이 지났는데 와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먹어보니까 소금을 안 넣었더랍니다. 여러분 소금 안 넣은 떡을 먹어보셨어요? 그 소금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넣어가지고 떡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 다시 만들으라고 그렇게 늦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데 꼭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는데 소금이 칭찬받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야, 그 소금 참 맛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데도 소금은 다 없어지고 야, 그 떡 참 맛있다. 그 국 참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소금이 제대로 칭찬하면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서운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칭찬 못 들을 건데 나 이제부터 안 녹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묵묵하게 그냥 자신을 감추고 자신은 사라지고 국맛을 내주고 빵맛을 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어디 가서 뭘 좀 하려면 꼭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죠. 누가 알아주고 칭찬하면 좀 힘이 나고. 그래서 나의 업적이나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일한 자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자신을 없앰으로써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치는 존재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존재같이 빵의 맛을 올려주고 국의 맛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빵이 빛나게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나를 빵 안에 넣지 말아주셔요. 그러면 내가 보이질 않아지니까. 그러니까 빵을 일단 만든 다음에 내가 보이게 빵 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빵 맛이 제대로 날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려고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남에게 보여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저희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입에 발린 칭찬은 좀 들을지 모르지만 헛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단히 다 이르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의를 행치 않도록 뭐 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강조하셨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정말로 중요할 때는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을 넣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무슨 말을 넣었어요? 기억하여 그 말을 넣었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 여기도 특별히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금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많은 기능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방부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모양은 변하지만 맛은 변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무엇을 남겨야 돼요? 맛은 남겨야 돼요. 맛은 남기지만은 내 모습은 사라지는 것,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소금같이 겸손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 등불이 빛이 날 때 어떻게 그 등불이 빛이 나게 하죠? 기름이 타기 때문에 등불이 빛을 내죠. 양초가 빛을 낼 때는 양초가 녹아서 타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은 타서 없어지는 어떤 물질의 희생으로 인해서 빛을 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내주는 것처럼 빛은 기름이 타 없어짐으로 인해서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낼 때 소금 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소금 맛이 난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소금 맛은 안 나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은 있는데 소금이 들어갔구나, 소금 맛이 난다 이러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 것입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소금의 맛은 드러나지 않고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내 맛은 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나의 희생으로 빛이 나게, 누가 빛이 나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내가 빛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누구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빛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인데, 그 빛을 발하는 것, 그 빛이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막 환해집니까? 막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빛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빛이 되지 않을 때 누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산상본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수단을 써도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그 빛이,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생명과 또 우리가 하는 그 품성, 우리의 품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상본 40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재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칠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우리의 속절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한 줄기도 없지만 희망이 있는데 누구를 모시면 되죠? 예수님을 모시면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냥 빛이 빤하게 비치는 게 아니고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찬란하게 비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나고 좋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잘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던 것들이 다 사람을 자칫하면 교만으로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더 안 좋은 길로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느낄 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주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속절없는 존재, 정말 숫덩이에 불과한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좀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게 할 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고치고 개발시키고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막 말씀을 보고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러 나오고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것은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나를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노력, 그 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온 신경을 거기다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결국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많이 일을 할수록 그 다음에 많이 알수록 이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정말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다른 데로 가고 알아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변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내 성품이 이래서 안 되겠다. 나를 고치고 개발시켜가지고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지 하는 이 고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이에요.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막 말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산상보훈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막 빛을 내려고 노력하고 막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이 분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단지 빛이 비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가 노력하고 뭐 한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빛이 그냥 비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안 나타내려 해도 안 나타낼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빛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있지도 않은 빛을 막 하려고 막 모타를 돌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누가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 열심히 하는데 빛이 안 되는 사람 보셨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막 노력은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보면 안 좋아요. 싫어요.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빛이에요.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무엇이 나에게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치우려 해서 안 돼요. 아, 내가 보니까
이 버릇, 이 고약한 버릇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구나. 그걸 없앤다. 그럼 그걸 없애자.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졌죠?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한테 부탁하세요. 모든 걸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내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약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한잔하는 게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약점이 돼갖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려면 막 게임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이 약점일 수도 있고, 너무 고한 이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지 결심해서 해야 예수님이 오시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는 사람인 줄 안다면 그것마저 그냥 그대로 예수님한테 나가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런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노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이걸 고쳐야지. 그게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고 노름꾼이면 노름꾼인 그 상태로 예수님한테 그냥 가세요.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는 더러운 노름꾼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해주시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쉬운 겁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냥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을 좀 더 쉬운 표현,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동행이란 말 좋아합니다. 동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평생 같이 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듯이 늘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자는 거 혼자 자지 마세요. 누구하고 자세요? 이거 오늘 와이프하고 자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거기도 예수님과 함께 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세수도 예수님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샤워도 예수님하고 같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퇴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차를 탈 때도 예수님과 함께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이거 할 때는 저기 가 있으라고 저 방에 넣어놓고 하다가 또 나와서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동행이에요, 그게. 잠깐씩 보는 거지. 성경에서 동행이 뭔지 잘 보여주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서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걸 보면서 동행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기 1장 16절부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가 이제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들도 죽고 두 며느리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두 젊은 가물을 데리고 가면 고생할 거다 생각해서 너희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부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섭섭하지만은 참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세요 하고 가버리고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동행인지 봅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라.
우리는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되겠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 어때요? 끝까지, 죽기까지는 내가 반드시 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무엇은? 이 이방 여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야,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잊지 않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 예수님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 가시면 나도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한번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가사를 읽어보시면서 노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우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행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가